이번 주간은 성탄주간입니다. 우리가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주간이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물론 저희 가운데는 1년 365일이 다 기쁨과 감사의 날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임재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간이죠. 세월이 지날수록 상업주의에 묻혀서 이 모든 성탄절이 퇴색해가고 그 의미를 잃어가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누리며 또한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우리도 또 누군가 이웃을 돌아보고요,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얘기로 수태고지, 즉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천사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시골의 작은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어떤 일정 수준의 선을 그어놓고요, 여기까지 도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도시에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조그만 시골 동네에 한 사람까지도 소상하게 알고 계시고 찾아가 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도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야기는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동안 간절하게 기도해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큰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큰 고민과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아니 그런 처녀가 아기를 뱄다라는 그 사실은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도 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당시 처녀가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는요,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또 다른 것은 하나의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관점이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사건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제대로 해석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한번 다시 질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은 아닌지요? 라고 말이죠. 마리아는 이 임신 사실로 인해서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뜻,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리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성탄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낳을 아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며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마리아는요, 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그만 시골의 마을의 작은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 너무나도 큰 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은혜를 입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잠잠히 순종해라.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 이 놀라운 사건을 이 한 여인이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무조건 참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계시는지요?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천사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자,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역사적인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마치 마리아가 아기를 낳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도 역시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숙제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네가 혼자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항상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했으면 합니다. 36절, 3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처녀로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실예를 하나님은 그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은 처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젠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6개월 전에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많은 신뢰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죠. 오늘 우리의 모두 고백이 이 마리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종이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요. 이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러한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